은혜가 여러분 삶에 풍성하시고 또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것들이 날마다 열매가 되어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는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오늘은 주현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현절이 무슨 뜻이냐? 우리 교회력에 의해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어제 지난주까지 성탄 후 2주예요. 성탄절, 성탄 후 2주. 그러니까 성탄 후 2주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날이라는 거죠. 주현절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어린 아기 예수로 감추어졌다가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셨다는 것이죠.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셔서 세례요한의 눈에 발견되어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요한을 불러서 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직접 세례요한에게 찾아가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하기를 세례를 베푼 사람이 세례를 받는 사람보다 크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에는 세례를 베푸는 사람보다 세례를 받은 사람이 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결국 아나니아가 바로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줬지만 사도 바울은 영적인 권위와 능력에 있어서 아나니아를 훨씬 앞서는 위대한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지만 세례요한보다 예수님은 훨씬 위대한 분임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례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였느냐? 회개를 위한 세례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례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하면서 자신의 일을 시작했음을 보게 됩니다. 광야로 요단강으로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왜 이때에 부흥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세례요한을 통해서 온 각지에서 온 나라 사람들이 사방에서 이 5절에 보니까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요한에게 나와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왔으면 좋은데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이 세례는 무슨 세례냐? 제사함의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세례를 주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터벅터벅 걸어서 세례 요한에게 다가옵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않으신 예수님이 걸어서 요한에게 왔을 때 요한은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려고 한다고 하니까 여기 보니까 14절에 요한이 말려 이르되, 요한이 말렸대요. 이 요한이 말렸다는 말을 보니까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말린 건 한 번 언제 말려봤, 나 저한테 어떻게 세례를 받겠어요? 세례 받지 마세요. 이렇게 말린 게 아니라 끊임없이 간곡하게 부탁하면서 현재도 예수님이 저한테 세례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째서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요 은혜의 방법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분이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눈에 발견되신 분입니다. 그분이 오시지 않으면 사실 세례요한은 이런 예수님을 만났지만 불분명했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이 진짜 기다릴 메시아인지 궁금해서 의심이 들어서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때도 예수님께서 알려주셔서 기쁨으로 죽음을 맞을 수 있었던 사람이 세례요한입니다.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오늘 세례요한은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베풀 세례와 예수님이 베풀 세례가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주는 세례와 세례요한이 주는 세례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걸 생각해 봐야
주님이 오신 의미를 우리가 더 선명하게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세례 요한의 세례가 무엇이냐라고 보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부흥운동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예수님이 싫어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조차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겠다고 머리를 뒤밀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세례는 정말 모든 사람에게 열린 세례였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징표였습니다. 어떤 회개였느냐? 죄 사함을 얻기 위한 회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또 예수님도 회개를 강조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하고 사역을 시작하셨고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이 회개는 뭐냐? 도덕적인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 주는 것이 도덕적인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합니다.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 거짓된 종교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에 길거리에 가면 독사의 자식들이 널려 있어요. 서울 광화문에도 있고 인천에도 있어요.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거짓되이 사람을 유혹하고 현혹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리는 사람들이 바로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중심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형식과 외식으로 믿음 있는 척하는 사람들이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그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인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도덕적인 멸망, 인간적인 멸망, 육체적인 멸망, 진노가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9절에 보니까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잘못된 평가와 판단들이 있었음을 세례 요한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이 임박했다고 외칩니다. 사람들은 양심에 찔려서 세례 요한에게 나서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이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분명하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회개를 외쳤음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소유를 나누라고 3장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정의를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사회학으로부터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세례였기 때문에 두 벌 옷 가진 사람은 한 벌도 갖지 않은 사람에게 옷을 나눠주라고 하고 있고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먹을 것이 없는 자들과 나누라고 말합니다. 행동적인 열매, 오늘 본문에도 보면 8절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관념적으로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관념적으로 믿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 생각하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으면 끝났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아는 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다면 뭘 해야 됩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던 율법을 가졌던 사람들에게 율법을 알고 형식적으로 지키지만 말고 그 율법의 기본 정신을 알고서 바로 가난한 자와 소외받는 사람들과 나눠 가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3장 12절에 14절에 보면 세리들을 향하여는 부과된 세금 외에는 더 걷지 말라 정직하라고 말하고 있고 또 이 군인들에 향하여는 급료에 만족하고 남의 것 심으로 강탈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 정의를 이루는 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그런 도덕적인 세례였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살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복음은 그 또한 수용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은 죄쯤은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더 엄격한
윤리의 잣대, 도덕적인 잣대를 우리 양심과 삶에 대고서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례요한이 요단강가에서 물로 세례를 줬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물로 세례를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세례요한이 처음으로 물로 세례를 줬어요. 왜? 구약에 죄사함의 세례를 줬는데 본래 죄사함은 무엇입니까? 죄사함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구약의 죄사함은 희생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짐승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 짐승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내가 죄 때문에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죽게 해서 미안하다 이 짐승아 하면서 비둘기와 양과 염소와 소를 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누리면서 조금 더 죄짓지 않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게 율법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사실 희생제물을 드린다는 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정말 가난한 자들에게, 정말 농민들에게, 농사지는 농사꾼에게 혹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떤 짐승을 사다가 하나님의 전에 가서 짐승을 희생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큰일이 아닐지 모르지만 어려운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세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풍요하고 넉넉한 시대에, 이렇게 풍요하고 넉넉한 시대에 얼마 전에 우리 교양구에서도 모녀가 굶어 죽지 않았습니까?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먹을 것이 없고 생활고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거지도 굶어 죽지 않는 시대에 굶어 죽는다는 뉴스가 나온다는 것, 사회적인 죄악일 수 있음을 깨닫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점잖게 교회 와서 앉아있지만 마시고 나가서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진정으로 어려운 일이 있는가 찾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례요한의 때에도 성전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잘못한 게 있는데 제물을 살 돈이 없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시골에서 정말 학비 낼 때 되면은 우리 시골 어머니가 혼자서 일하시는데 공장도 없고 일할 곳도 없지 않습니까? 농사 지는다고 농사 진 거 팔아서 얼마나 갑니까? 겨울 한때 되면 가족이 겨우 먹고 사는 것. 그래서 한때는 술찌개미도 먹어보고 또 감자와 옥수수와 국수도 먹고 쉰밥도 여름에는 쉰밥도 찬물에 말아서 먹고, 저는 어린 시절에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돈이 있어서 만약에 재물을 가져오라, 교회 헌금 가져와라 그러면 가져올 수 있겠어요? 그 재물을 드려야만 제사함을 받는 이 시대에 세례요한은 사람들을 물가로 불러 모았다는 거죠. 물은 어디에나 있지 않습니까? 시골 어디에도 보면 우물이 있었고 도랑물이 있었고 바다에 가면 얼마든지 물이 있지 않습니까? 요단강에 물이 늘 흘러갔습니다. 세례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면서 정말 세상의 기득권을 가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했지만, 제물을 드릴 것이 없어서 제사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세례요한의 세례는 말 그대로 정말 무한하게 열린 은혜의 길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세례요한의 물세례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겐 혁명이었어요. 그저 요단강가에 물에 와서 세례를 받는 것은 그저 정직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는 윤리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진정으로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죄 씻음에 대한 새로운 길을 열어 젖히는 선지자다운 행동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었어요. 그런 부흥이 일어났고, 그런 부흥이 일어난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로 세례는 돈 없는 자도 와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에도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늘 세례요한은 어쩌면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제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물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대한 일을 하는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외친 말이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는 말이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히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그럼 예수님이 실제로 세례 주신 일이 있나요? 말씀에 그런 거 보신 분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를 불러다가 세례를 하고 그런 적이 있나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나에게 세례를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두 번째로 예수님의 세례는 도대체 무슨 세례냐, 이걸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세례는 무슨 세례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어요. 원래 안 받아야 되는데 받으신 것과 같은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 받을 때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세례 받았습니까? 죄 사함을 얻으려고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그런 그분을 알아보고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물으면서 거절했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안 됩니다 라고 계속해서 거절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는 제사함의 세례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죄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이 제사함의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제사함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극구 거부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건 제사함의 세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세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 오늘 16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의 세례는 제사함의 세례가 아니라 하늘을 열고 성령이 임하는 세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이 예수님의 세례를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하늘로부터 있어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세례가 제사함의 세례가 아니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뭐예요? 여기에 보니까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그것을 위해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마태복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생각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율법의 의인데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를 마태복음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면 하늘이 열리고 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새로운 변화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변화는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뭐냐?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례 요한은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베푸실 분이 자기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제사함의 세례가 아니라 하늘을 여는 새로운 세례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 바로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보면요, 공생애가 똑같이 시작돼요.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예수님은 똑같이 공생애를 시작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요, 왜 세례 요한의 말을 차용해서 사용하신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런 관점을 가질까 봐 오늘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질문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런 관점을 가질까 봐 세례 요한은 바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음을 보여주고, 그 전에 내 뒤에 오시는 일은 나보다 크시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은 어떻게 사인을 받습니까? 세례 요한은 내가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면 그가 바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인 줄 알 것이라고 그렇게 정보를 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일 거 아니라 첫 번째 회개는, 세례 요한이 한 회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윤리적인 회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행동을 교정하라는 회개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예수님의 회개는 어떤 회개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히 다른 근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다른 세계관을 제시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율법을 지키면서 도덕적인 가치로 노력하며 애쓰며 사람이 힘써 일함으로 제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입었다면,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회개와 세례는 전혀 다른 현실성을 가진 새로운 근거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이르되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의 근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제사함과 회개와 구원의 근거가 되는 전혀 다른 세계관이 똑같은 회개라는 말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회개하라는 말과 예수님이 회개하라는 말의 근거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의 회개는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고 하는 겁니다. 전혀 다른 현실성의 근거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세례요한의 회개와는 다르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러므로 윤리적인 회개가 아니라 몸의 회개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제약, 영적인 제약, 나약함의 제약,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세례는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고 또 드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드리는 세례지만, 예수님의 회개를 통한 세례는 어떤 세상을 열었습니까? 그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구원, 완전한 죄사함을 받는 바로 그런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현실성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율법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님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처럼 뭔가 우리 죄사함을 위해 뭔가 노력하고 애쓰고 뭔가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서 내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의 근거는, 예수님의 회개의 근거는, 그분의 세례의 근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여 있습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노력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신,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로 오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현실성이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하는 그 회개를 통하여 얻는 세례는 이런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을 현실성으로, 이전에 없던 이 사랑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심판보다는 사랑이 우선한 회개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요한은 희늘난하게 독사의 자식들아 말했지만 그런 것조차 넘어가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우리 인생에게 승리를 주고 이기게 하시는 그런 세례를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예수님은 세례요한보다 훨씬 위대한 회개를 선포하고 훨씬 더 큰 일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불과 성령으로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은 우리에게 그렇게 회개를 외쳤습니다.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는 질문은 결국 사랑이신 하나님의 오심이, 그분이 찾아오심이 우리 앞에 현실로 드러난 귀한 사건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독일의 교회에서는 그래서 이 주연절에 이런 또 혹은 예배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세례교인입니다.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세례교인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삶의 근거, 전혀 다른 현실성으로 우리가 빚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우리는 새 창조의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율법을 통해서 죄를 용서함 받거나 혹은 번제물을 드려서 용서함을 받거나 그것은 다시 사라지고 없어지고 깨져서 다시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야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의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세례교인입니다 라는 말씀은
단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그럼 다시는 번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는, 그리고 그것은 전적인 그런 율법을 지켜내는 것에 현실을 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용서의 사랑,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사랑의 근거를 둔 새로운 관점, 새로운 세계관 안에서 우리가 받은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회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회개며 단번에 영원히 드린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 현실성이란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세례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할례받은 자가 아니라 세례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았다는 사실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독일 교회에서 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확신합니다. 그 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세례교인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고도 아무 양심의 꺼리낌 없이 사시겠지만 우리가 성탄절에나 부활주일에 세례를 주지만 그 세례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위대한 외침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영원히 열린 하늘의 문을 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물과 불과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근거가 되는 세례. 그래서 나는 세례교인입니다 라고 외칠 때마다 오늘 여기에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하셨던, 구약의 모든 삶으로부터도 구약을 넘어와서 완전하게 우리를 용서하셨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받은 그 위대한 사랑을 담은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바로 여러분의 세례는 그런 부름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세례받음으로 부름받은 종으로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부름받은 인생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렇게 위대한 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독일 교인들은 그런 마음과 감격으로 나는 세례교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례교인인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바로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했던 세례요한의 부름처럼 우리가 도저히 찾을 수 없는 분, 만질 수 없는 분, 만날 수 없는 그분이 내게로 와서 우리가 먼저 그분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오신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물과 불로서 성령으로서 세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임을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나는 세례교인입니다. 나는 세례교인입니다. 나는 세례교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